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본문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읽지만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제가 또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5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자의 모형 아담. 사람들이 이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반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단어,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원죄만 얘기했다 하면 원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항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소위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사상에 굉장히 또 익숙해져 있어서 유물론 사상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인간론에 관한 인식이 성선설 아닙니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시스템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성선설적 사고방식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추세죠. 사람들은 내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도 기분 나쁜데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죄를 인정하는 것, 인간의 죄악성에 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사회적 시스템이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시스템이나 국가적 시스템이나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선설적 태도로 교인들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인들이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다 거듭났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일종의 성선설적인 관점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인들을 마치 유물론적인 태도로 가르치고 교회의 시스템을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스템은 그런 성선설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가 움직여질 때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그 형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원죄라는 단어는 없으나 원죄라는 개념은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용어로 정리한 겁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의 원죄의 개념이 굵은 물줄기로 흐르는데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못 잡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용어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었고 그 원죄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아니 수천 년이죠. 이 기독교 역사의 이 기간 안에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의 개념을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용기,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개념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면 다음 세대는 그 용기를 받아서 그 그릇을 받아서
그 개념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나온 용어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 성경에 없죠. 섭리, 성경에 없습니다. 또 칭의, 성화, 성경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없지만 이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 섭리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 칭의, 성화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용어를 쉽게 우리가 소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밀가루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데 그냥 밀가루를 그냥 뭉텅개기로 손을 잡아서 던져주게 되면 이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에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전달해 주면 그것이 소실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따지면 50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전달된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2000년 넘게 이 용어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건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더 이상 활개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단도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합니다. 교회사 안에서도요, 이단들은 항상 새로운 용어를 만듭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참된 바른 개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유난히 잘하는 그 철학적인 단체들이 있죠.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용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계속 만들죠. 왜요? 용어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개념이 없는데 용어를 만들면 그것이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된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 하여금 그것에 속아서 넘어가게 만들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질서라고 하는 것을 계급이라는 용어로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렇죠?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떤 식으로 바꿔서 우리의 사고를 틀어놓습니까? 가정은 계급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계급 구조로 얘기하고 있다.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면 사회는 계급 투쟁의 장소다. 이런 식으로 질서라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 계급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사고 체계 자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 때문에 몸살을 앓고, 또 가부장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에 다른 용어로 대치되어지고 다른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다 와전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죄라는 용어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원죄 개념은 성경 전체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개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용어로만 또는 단어로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구절, 이 원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사실은 결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사망이 들어왔어야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느냐?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끝나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합리성으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세대는요. 제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인데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도 결국 뭐예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합리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나 이성주의 시대 때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했는데, 근데 20세기로 들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도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교회조차도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교회는 항상 진리가 왕노릇합니다. 근데 진리는 감성적인 영역보다는 이성적인 영역이 훨씬 강합니다. 그 이성적인 영역 앞에서 우리의 감성과 내 의지를 거기에 꺾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 원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납득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납득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의 뜻이야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서를 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했으면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Yes. 그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정의 제도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아내가 몸이고 이런 부분들,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께 정한 시스템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것이 질서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하는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하고 전제로 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창조하셨을까요? 선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악하게 쓴 게 문제죠. 우리가 그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성경적 시스템이 아니라 세속적 시스템을 교회 안에 이식을 해서 이게 도대체 백화점인지 AS 센터인지 교회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돼버렸죠. 안드로이드가 마치 인간의 뇌와 사람 그 로봇의 몸을 막 섞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이 성경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세속적인 것이 많이 섞인 시스템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시스템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질서, 그 질서를 순응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만큼 그냥 부작용 없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 욕심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 서로 머리 싸움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 주도권 싸움합니다. 서로 이 문제가 반복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욕심만 그 안에서 왁자지껄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대로 얼마나 살아보고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 제도가 맞다 틀리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교회 시스템 또는 가정이라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 불합리하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불합리하다.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불합리하냐 어떠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시하셨습니다. 왜요? 왜 계시하셨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된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이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도록 주신 또 뭐예요? 계시입니다. 가정은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설교를요, 제 생각대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 설교도 구라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야 저 사람 생각이지.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위 계시의 역할을 해야 될 가정을 이루면서 계시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순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탁월하다. 왜요? 계시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계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설교에 거짓말을 집어넣고 설교의 세속 철학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계시 안에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심리학과 시스템과 사고방식이 뒤죽박죽 돼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가정을 다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쨌든 성경이 그것을 질서라고 가르친다면 따라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것이 계시니까. 납득되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나중에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 납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수학 배울 때 아이들이 납득이 돼서 구구단을 외웁니까? 아이들 겸손하잖아요. 구구단 외워야지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진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 베이스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 질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기본적 개념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곱셈 나 인정 안 한, 구구단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곱해버려요. 2, 3은 왜 꼭 6이어야 돼? 2, 3은 8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삶에 계산이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삶이 왜 뒤죽박죽입니까? 왜 우리 삶에 왜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살고서 나이 들고 나서 왜 인생 후회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이런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걸 기반으로 너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반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모든 걸 전제로 내가 만들어버리고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삐그덕거리고 다 사망이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계시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계시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죄를 가르칩니다. 우리 상식은 납득 어렵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합리적이냐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라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납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쑥대밭이고 사회가 쑥대밭이고 교회가 쑥대밭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그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아직 어머니 모태아 안에 있는 태아에게도 해당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을 갖게 된 모든 사람은 이 원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강해를 들어오면서 나는 납득이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반박이 되어질 만한 구절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었다 그랬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주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죄는 단순히 아담 하나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현재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이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럼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이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라는 표현이에요. 특별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해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역한 거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다는 겁니까? 일반 계시 안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고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있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계시되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인류가 율법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별 계시를 받고 거부한 죄, 이것이 아담과 같은 죄고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모르고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는 특별 계시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죄라면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특별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이후부터 모세까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것은 특별 계시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원인은 오로지 죄 그 자체일 뿐입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사망을 끌어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끌어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설탕이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그냥 먹으면 몸에 자꾸 해가 오는 겁니다. 몰라서 모를 때는 이게 해가 없는데 알고 나니까 해가 생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독약 먹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모를 경우에 해가 없으면 암살을 못 하죠. 저놈을 죽이려면 이 독약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야 이거 독약이든 제발 좀 먹어라. 난 모르는데 그러면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죄를 지면 그의 삶 속에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는 여전히 사망의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단지 계시 이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를 뿐입니다.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은 이 원인, 왜 너의 삶에 사망의 왕노릇 했느냐, 이 원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다른 마을보다 이 특정한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합시다. 이거 어떤 제가 기사에서 읽은 거거든요. 그 유난히 그 지역에 암 환자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것에 걸려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알려고 해봤더니 수질 검사를 했더니요, 주변에 공장 폐수가 그 지하수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 그 폐수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 지하수 물을 먹으면서 다 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그 식수를 이제 검사해 보니까요. 자, 근데 이거죠. 마을 주민이 지하수를 의심하기 전에는 그 마을의 질병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자꾸 병이 걸리는 거야? 왜 자꾸 불치병 걸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 거지?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한 명이 와가지고서 수질 검사를 해줬습니다. 수질 검사해주고 나니까 병에 걸리는 원인은 바로 이 지하수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무원한테 이런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암 걸리잖아. 왜요? 이 지하수를 정지했으니까. 지하수를 폐수물이라고 정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요. 네 삶이 왜 망가지는지 알아? 네 삶은 이 죄 때문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간음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기치고 그럴 때는 재밌었는데 당신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요, 사망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임했는가, 왜 여러분들 삶이 이 지경이 되는가, 왜 여러분들 삶이 끊임없이 파괴가 되어지고 갈등의 연속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강단이 하는 일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서 기분이 되게 나쁘네. 기분이 왜 나쁘죠? 죄를 지은 내가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하수가 폐수물이라니까요. 그 지하수를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를 먹어서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고마워해야죠. 이제 지하수 안 먹으면 좋겠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지하수가 왜? 뭐가 어쨌다고? 난 맛있기만 한데 난 당신이 정죄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지하수를 맨날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까 하던 말로 돌아갑시다. 정죄는 사망의 원인을 진단하는 수단입니다. 앞에서 하던 표현으로 말한다면 공무원이 수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식수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걸리게 만든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수질 검사하기 전에도 지하수는 이미 질병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수질 검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왜 식수를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저 지하수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가는데 심리 상담을 어디로 가기도 하냐면 철학관도 가죠. 철학관. 그런데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자기 삶의 문제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 정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러이러서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강기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걷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서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줄 알고 아멘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점집 가지고서요. 점집 아줌마는 또
존댓말도 안 해요. 반말해 가면서 이래서 왔구나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집안에 인형 있지? 인형이 뭘? 그 인형 때문이야. 인형 없애. 그럼 또 그걸 또 없애요. 또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인형 없애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인형. 그 인형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야, 그걸 믿어요. 그거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거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라든지 정신분석학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무당들은 우리의 죄를 송두리째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땡큐 하면서 받아들이죠. 됩니까? 안 되죠. 뭐 동쪽으로 가야 귀인 만납니까? 안 되죠.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 돼 버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버리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기 싫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울 방법이 없죠. 식수를 먹겠다는 데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하수를 먹겠다는 그 공장 폐수를 그거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목말라도 먹지 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장 폐수를 먹으면서 살 길을 찾아주는 점쟁이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공장 폐수를 먹으면서 살 길을 찾아주는 그런 심리 상담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가 하는 일은 단도직입적입니다. 너의 삶의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모형론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성경이 얘기하는 좀 특이한 논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건 우리의 상식하고 잘 안 맞습니다. 오리지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모형이 뒤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항상 전에 있던 것을 염두에 둔 이미테이션, 모조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처음에 창조된 아담이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아니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먼저 계획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예수님의 성육신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먼저인 것을 염두에 두고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논리적 순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계획을 세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성자의 성육신이 창조 시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이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 주어진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열린 신론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신론, 제가 좀 어렵더라도 이건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열린 신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이제 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 씨가 먹지 말라는데 굳이 그냥 와자마자 씨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네. 이게 열린 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데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저놈이 따먹을까 따먹지 않을까. 따먹으면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뭐 이거 따먹으면은 자 그다음엔 이쪽 길로, 안 따먹으면 이쪽 길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근데 이제 아담만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후손들도 엄청 많이 태어나니까 막 가지치기 또 새로운 걸 하나님께 와 골치가 막.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 당신의 계획을 계속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린 신론주의자, 특히 이제 클락 피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락 피녹이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어려워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른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함께 일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 적합할수록 수정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조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개방한다. 사랑의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은 미래가 실제화되도록 하는 일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기를 초청한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 주셔서 너희들이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내가 뒷사거리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여겨지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걸 다 포용해 주시고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좋은 분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요 하나님의 인격적인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속여서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침탈해가고 있는 겁니다. 클락 피녹의 주장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돌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자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기분 나빠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좋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교만함이라니까요. 인간의 악함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들이 민의대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막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휩쓸렸다가 저쪽으로 휩쓸렸다가 줏대 없이 그냥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왕이 여러분 좋습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그럼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요 휘청휘청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났든 뭐 하는데 전쟁하지 맙시다. 그럼 전쟁하지 말아야겠다. 한쪽에 또 전쟁합시다 하는 목소리가 더 커요. 전쟁해야 되겠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지도자 밑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하나님, 손자들의 버릇없는 행동에도 웃기만 하면서 관용하시는 하나님, 막 수염 잡았던 듯 허허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 공의와 진리보다는 항상 뭐예요? 위로와 평화만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클락 피녹이 해석하는 하나님은 이런 무능한 그리고 마음만 좋은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클락 피녹의 머리에서 나온 신론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신론입니다.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그렇습니다. 플라톤에게 신은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조종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상의 자주성에 의해서 우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받고 있는 신입니다. 그것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신관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마음씨 좋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지배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돌발적이고 예상 못하는 범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이 모형이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뭘 염두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첫 아담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가? 그리고 첫 아담인 그 첫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형으로 계시하고 계시는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첫째로 어떻게 모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사람 45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바울만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소위 플라톤주의의 보편론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차원에서의 처음 마지막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말세의 아담 또는 언약이 성취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뭐예요?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실제로서의 아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첫 아담은요, 장차 오실 실제 아담이신 예수님과 주로 대조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대조하는 모형입니다. 대조하기 위해 보여진 모형.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생기가 들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질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아담의 특징이 뭡니까? 첫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육신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의 문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살리는 영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첫 아담은 뭐예요? 그냥 생명이 된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이긴 하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는 되지 못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인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는 사망을 확산시키는 모습과 대조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단순히 자기 혼자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시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하와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이 부분을 또 계시하여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다음 구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궁극적으로 신령한 사람을 목표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신령한 사람을 목표로 하여 모형으로 뭘 만들었어요?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하신 것은 그가
육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요? 아담은요, 선악을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 않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한 것은 너는 그냥 영원히 죽지 않은 정도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기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 이상하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공허해져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타락한 존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내 행복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쾌락,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창조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까지 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게 뭡니까?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고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 이웃이 무슨 일을 하든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하든 뭐하든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를 이웃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내 니즈를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을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것으로 인해 만족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형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즉 예수님을 대조하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둘의 대조를 바울은 48절과 4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첫 아담의 속성을 흙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흙에 속한 자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고 하는 표현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은 히브리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흙은 사실은 아파르입니다.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먼지란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아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파르, 먼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은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아담의 한계는 그냥 먼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속성상 아파르, 먼지처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하신 것은 그의 먼지적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무함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소유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난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그거는 하늘에서 난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왜 내 능력으로 왜 못하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난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쳐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옛 아담으로 받은 이 그 흙에 속한 자와 같은 형상을 우린 다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삶의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서 난 형상을 덧입게 하는 데에 주님께서 목표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 난 형상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아담에서 태어남으로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장차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영의 몸을 입고 그 형상에 참여하려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결코 영으로 난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형상을 입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옛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 속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걸 믿음으로,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부인하고 이제는 내 지혜로 살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내 인내로 살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고 내 성품으로 살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충만해져 가는 것. 그래서 옛 형상을 벗어버리고 새 형상을 입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옛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썩을 것들과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수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려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에 참여한 그 증거를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